여리고 점점 불신앙의 여리고가 무너질지어다. 불신앙의 여리고가 무너질지어다.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사오나 이미 여리고를 여호수아에게 붙이신 것처럼 오늘 이 할렐루야에 여리고를 종에게 붙여주셨으니 그대로 될지어다. 이번 여리고를 통하여서 정말 진정으로 나의 육신의 썩은 욕망이 무너져버리고 자유함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충만함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나 자신의 이 썩은 일, 어리석음과 우매함과 욕심과 인색함과 나태함과 저주스러움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진정한 여리고가 되게 하여 주사 신령과 진정으로 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짓이 아니오. 그분 앞에 찾았다 칭찬.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사오나 이미 여리고를 여호수아에게 붙이신 것처럼 오늘 이 할렐루야에 여리고를 종에게 붙여주셨으니 그대로 될지어다.
여리고 작전 5번째, 가장 뜻깊고 숙연해지는 구원의 역사. 인생이 이 땅에 와서 어느 집 가문에 태어나는가에 대하여 그의 삶의 방향과 그리고 위치가 달라지지요. 어느든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나고 어떤 집 아들은 금수저로 태어나고 처음부터 태어난 그 자체가 그에게 변화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리나 다이아몬드 수저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셔도 적당히 대충 믿으면 그 자는 믿은 게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긍지를 가질 때 그 아버지의 권세가 자녀에게 누리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거지왕자라는 동화를 보셨지요. 왕자인데 그 자리가 싫어. 그래서 길에 나가서 거지에게 옷을 입혀서 올려보내고 그 왕자는 거지 노릇을 했대요. 자기가 받을 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나의 복의 근원 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막연히 추상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인데 실체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이에요. 그러한 5번째 여리고가 아직 예수 앞에 안 온 자는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보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느껴지고 그 사랑에 가슴이 설레고 그리고 담대해지고 또한 내 운명이 바꿔지는,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저로서는 생각지도 못했고 바라본 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서 있는 이 자리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떠한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감격이지요. 강단에 설 때마다 설레는 마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안수를 전할 때마다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로 매달리면 하나님의 미소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막연한 어떠한 종교성, 그리고 그냥 오다 보니까 온 거, 거기에서 탈출하는 시간이 오늘 여리고 작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어느 날 남편은 디스크가, 그리고 아내는 심한 심장병으로 시계가 짝깍짝깍해도 가슴이 덜컥덜컥. 그래서 그 집에는 째깍거리는 시계를 없었대요. 문이 바람에 탁탁 치면 심장이 팍 망하는 것처럼, 그래서 방문마다 전부 거기에다가 뭘 대서 소리가 안 나게, 심지어 그 집에는 가족들도 조심해서 미리미리 약속해 놓고 오지, 그와 같이 부는 바람 속에서도 삶이 흔들렸던
어떠한 치료를 해도 심지어 이 최면을 걸어서 그를 평안하게, 그런데 그 사람은요 최면도 안 걸린대요. 거기까지 해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 집에 와서 언제 고쳤는지 모르게, 아멘, 발을 쾅쾅 굴르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허리가 아팠지만 안 믿어졌어요. 아내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이렇게 해서 이웃집 아줌마가 같이 가자, 집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보다는 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오라고 했는데 한 번도 결혼해서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어본 일이 없대요. 불을 보면 벌벌 떨고, 처음에는 정신병 환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시댁에서는 결혼 속아서 했다 할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자가 내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로 그 마음속에 평화를 찾았어. 그리고 나니까 그 남편은요 디스크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여기는 종교기관 기관이다, 남편의 생각이죠. 그래서 그러한 걸로 마음에 안정이 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허리가 아픈 곳은 어떻게 고쳐지나 했는데 오던 날 허리가 펴졌어요. 열심이죠. 두뇌가 열심으로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 집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인데요 서울로 직장을 왔고, 작은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아버지 추도식이 돼서 두뇌가 내려갔는데 아내가 말해요. 어떻게 제사상이 절하면 안 되는데? 그러자 아내는 밥을 해서 반찬을 해서 전부에다 십자가를 긁고 앉아 있어요. 십자가를. 응? 당신 그 제사상이 절하면 나 또 아플지 몰라. 나도 나지만 당신도 아플지 몰라. 이렇게 해서 그거까지 남편은 다들 제사상에 절하는데 큰아들이 서가지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그 어머니가 그냥 노발대발하면서 너 누구 애미 죽으라고 염불이냐 그래서 그 양반의 예술을 보니까 염불을 했냐고 그러니까 염불이 아니고 사도신경이에요. 더니 사도신경이 들어본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는 집을 망해 먹으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시끄럽고 어렵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가면 또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주도식에 아버지 제사죠. 거기에 돈만 보내고 안 갔는데 전화통이 불통이 나요. 네 애미 죽는 걸 볼래? 네 애미 죽는 걸 볼래? 그래서 이제 남편만 내려가고 그 부인은 안 가고 저를 찾아왔어요. 야, 집회 시간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랬더니 오늘 시댁에 남편만 갔는데요. 우리 남편이 제사상에다가 절하고 오면요 허리가 다시 아플까 봐 걱정이 되세요.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애기 같은 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이걸 가리켜서 걸음마라고 그래요. 그분이 두려운지 몰라. 그것은 하룻강아지가 범을 무서운지 모르는 그러한 속담과도 같아요. 근데 무서워해요. 그러면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그 정도 잘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혹시라도 허리를 다시 아프게 하면 어떻게 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만에 하나 허리가 다시 아팠다면 그것은 성숙해 하기 위함이지 그 일로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알아야 반드시 그분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자식이 어느 때 효도냐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알 나이가 되었던 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확신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같이 공감대를 가져야겠지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왜 네 천은 안 왔니 하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여기 오면 불편할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못했다더니 저놈이 논 팔고 밥 팔고 해서 대학까지 보냈더니 장가가서 저렇게 각시 치마폭에 폭 세어가지고 에라 이놈아 다시는 나 죽어도 오지 마라 이놈아 죽어도 오지 마라 이놈아 그렇게 싸우고 동생은 형한테 사람 노릇 좀 오세요 형님 이렇게 형제가 서로 큰 파동이 일어났어요. 갔다 와서 그게 뭐 기분이 하루 이틀에 개겠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그 다음에 둘이 다 못 갔어요. 안 간 게 아니라 가게 되면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연노한 어머니가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나 죽고들랑 너들 하는 대로 올지라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네 애비 제사를 그러면 쓰겠느냐 이러면서 그 애미가 울면서 사정을 하니까 이와 같이 그냥 허리 나섰고 심장 나섰고 그 정도로 할렐루야 왔다 갔다 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많은 파도와 어려움과 갈등과 공고함이 우리를 자라게 했어요. 그때 그들 내가 가지 않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날 하나님 저희가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온 가족이 예수 믿으며 이렇게 시끄러울 일도 아니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랬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 어머니가 전화통이 불통돼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하여튼 나 죽어도 오지 마라. 왔다가는 다리 몽댕이를 그 어머니가 나만큼이나 싸난가 봐요. 그래가지고는 못 갔대요. 그리고 시간이 갔어요. 한 6개월이 넘은가 하는데 송우리가 여러분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산가족 만나는 곳이에요. 옛날 친구부터 동창부터 멀리 떨어져 살았던 고향 식구들이 어느 날 송우리에서 엄마 누구요? 누구 아니요? 그렇게 만났는데 그 시골의 고향 사람이 생수터 앞에서 만났어요.
아이고, 누구 내가 아니여? 아이고, 어떻게 만났어? 나는 어디가 아파서, 아이고, 잘 왔어. 이제 그랬겠지요. 그런데, 시동생 소식 알아?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우리 어머니랑 가족은 다 편안해요? 오히려 아들이, 며느리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모르고 있구만.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왔지. 작은 아들이 자기 어머니가 형한테 막 전화를 하고 막 난리를 치고 뭐 제사를 어떻게 했는지 어쩌든지 끝내고 났는데 아주 성을 가려야 된다. 성을 가려. 동생도 만만치 않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는 전화 다니고 막 난치고 막 그 동생은 막 욕을 하고 막 형한테 뭐라고 형수한테 욕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넘어질 문턱이 아닌데 삐끗하고 미끄러졌는데 척추, 사추, 오추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와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단 말입니다. 응? 자기 형은 허리가 아파도 그래도 살살 걸어다니면서 직장도 다니고 있는데 이건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6개월을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있었는데 거기는 아주 그냥 절단을 하고 상대를 안 하고 이 얘기를 알리지 않으니까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6개월 정도 있으면 퇴원을 시킨대요. 집에 와 있는데 그 아내는 같이 나가서 아내는 직장 일을 하고 그 동생은 그 농사가 많은데 그것을 하고 있어가지고 대소변을 그 시어머니가 받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기서부터 막 누가 막 떨면서 신발이 나와서 막 어머니 그래서 제가 왜 저렇게 무슨 좋은 일이 있나 그랬는데 어머니 저 기도해 주세요. 저 시댁에 갔다 오려고요. 왜? 시댁에 안 간다더니 그랬더니 세상에 지 친정동생이 아팠다 그러면은 그렇게 그냥 방방 안 웃을 거예요. 그런데 막 아주 그냥 화기가 등등이요 해가지고 우리 시동생이요 지금 집에서 대소변을 받고 있대요. 잘못 들으면 시동생이 그러니까 앵코다 잘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시동생을 이제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기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머리를 들여 밀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가면 오냐 가자 그러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뭐 내가 기도가 본업이니까 기도해 줬죠.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 집회 때 이 간증은 세금정 시절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이 꽉 찼는데 개선장군은 저리 가라요. 비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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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사 출동이요 그런 것 같아. 그 며느리가 그냥 앞에 서서 시동생을 119에 실어가지고 들것에 들고 그 세금정 그 좁은 그 자리에 막 아주 승리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왔어요. 사람들이 꽉 찼으니 들것을 놓을 자리가 없잖아요. 얘들아 좀 비켜라 그랬는데 그때는 자리를 앉으려면 미리 노을 얻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자기 자리. 그래서 옆에 사람이 뚫고 들어오면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들이 안수 받아갖고 생수 먹고
그래가지고 그냥 기운이랑 장사요. 막 꼬집어, 저리 가라고. 그럴 때인데, 그걸 들고 앞에다가 갖다 뒀더니 사람들이 뒤로 다 이렇게 물러났어요. 허리를 안수하는데 6개월 누워있다는데 허리도 문제이지만 엉덩이가 욕창이 났어요. 늙은 어머니가 수중을 들어준다 했지만은 원체 덩치 큰 남자가 그와 같이 있으니까 욕창이 나서 그 통증이 허리 아픈 통증 못지않게 막 아파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생수를 갖다가 그 욕창에 발라줬는데 처음으로 안 아프고 잤대요. 하나님이 어시죠? 아멘이죠?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런 과정, 이런 아픔, 어려움이 절대 저주가 아니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세월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왜냐하면 100살까지 산다 해도 개수해 보면 살아온 세월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가 막힌 자리로 초청을 받아서 감격해서 올 수만 있다면은 그는 이미 그의 삶이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데도 기쁨도 없고 언제나 이 다리가 나서야 안 가지. 그리고 텔레비 보지. 그리고 여기 안 오는 날 텔레비 봐도요, 재방송 나오고 오니까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느껴져서 오는 게 구원이에요. 막연히 병이나 고치러 오면 의사 만나러 오는 건데요. 제가 의사가 안 돼요. 나는 내가 내 병을 고쳤으면 33년 동안 동상으로 밤이 되면요, 일할 때는 아픈지 몰라. 막 거기에 빠져서 그런지 은혜를 내려서 안 아픈지. 그러나 집회를 마치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손이 마비돼 버리고 통증 때문에 동상으로 살이 굳어져 버렸는데 얼마나 확실해요. 제가 고친다면 저부터 고치지. 왜 여러분들도 고치겠어요? 33년 만에 하나님이 피부 안수로 동상을 고쳐서 종이 3년 동안 끼고 있던 이 장갑을 벗고 이와 같이 안수하죠. 장갑을 낄래서 끼는 게 아니고 안솔라면 손가락이 마비돼서 이 손이 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띄기 위해서 안 끼면 안 됐어요. 너무너무 확실하지 않아요? 잘 안 믿어지면 여기를 병 고치러 오면 아무도 못 고쳐요. 고쳐도 안 돼요. 고쳐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만이 고쳐야 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셔요. 그 엄청난 분을 여러분이 그까지는 뭐고 옆구리 좀 아프다고 말이야. 무릎이 아프다고.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수 있지요. 아프니까 병원도 있지요. 아프면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럼 여기는 왜 오느냐? 축복받은 자만 오는 곳이에요. 아파서 못 고쳐서 죽을 병이 걸려서 전신이 막 피부가 막 그냥 고드름점 있는데도 지금 한 달째 피부 안서 바르면 낫는다고 아무리 외쳐도 귀가 안 들려요. 귀가 들렸다는 것은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나는 구원받은 자예요.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병이 고쳐지고 안 고치는 것은 하나의 보너스에 불과해요. 원천은 그분과 나와 피가 같다는 사실을. 무얼로 여러분들이 진짜를 확인하느냐? 땅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믿음을 점검해요.
네 믿음이 100%면 100% 자식이에요. 잘 안 믿어지면 자식이 아니에요. 딱 그거예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은혜라고 그랬어요. 이 감격스러운 나의 너의 운명을 바꾼 예수를 믿는 것이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잘 살고 못 살고 그거 다 거기서 거기에요. 잘 사는 것 같아도 갈등이 있고 못 사는 것 같아도 미운 정 고운 정 들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친자검사하세요. 각자가 참으로 100%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믿어지면 그것은 친자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를 의지하세요. 믿어주세요. 어떤 자가 믿는 자냐? 말씀이 선포에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아멘이죠. 무슨 말씀인데도 그냥 떵하고 있으면 말이요. 그거 참 저 때려 잡을 수도 없고 왜 야단쳐야 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쳐야 돼요. 아니면은 여기 왔다 간 것이 헛걸음이거든요.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안수를 허리에다가 막 그 어머니도 따라와서 막 빌어 와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만 살려달라고 며느리가 가서 시동생한테 가자고 그러니까 기가 많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때 쓰시냐? 기를 죽여서 써요. 기가 살아있으면 안 들어요. 팍 죽였어요. 6개월 동안 병원에서. 그리고 욕창으로 척추 디스크로 대소변을 받아내는 기가 막힌 일을 만났는데 안수가 안 돼요. 그리고 말해요. 그 형수가 시동생을 위해서 자기 남편이랑 보호자로 교대하면서 아무래도 형수니까 대소변 받은 애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같이 돌보면서 보호자로 있겠습니다. 그러자 아니야. 보호자는 어머니가 있어야 돼. 그러자 자녀들이 저희 어머니는 연세도 들고 그동안 병간하느라고 힘들고 또 시골에 일은 못해도 농사일도 있고 등등등등. 그런데 그러면 안수가 안 돼요. 그 할머니가 막 내 앞에서 자식이 참 크긴 크더라고요. 그렇게 쌓아나온 막 노인이 나한테 처음 본 저한테 절을 해요. 큰절을 해요. 우리 아들만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만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보호자로 있게 됐는데 딱 한 달 만에 거짓말처럼 걷기만 해요? 아니에요. 뛰었어요. 물구나무도 섰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여러분들께서 비디오 보면은 물구나무 쓰고 막 도는 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할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고향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온 것이 뭐냐? 동네에 그 이씨 가문, 뭐 박씨 가문 이렇게 하듯이 그 일대가 다 그 종가예요. 종가에 머리고 농사도 제일 많이 짓고 똑똑하고 그런 이제 할머니인데 제일 먼저 교회에 가서 등록을 했어요. 온 가족이. 이게 열매지요. 구원에는 어떠한 열매? 생명의 열매가.
그게 구원이거든요. 건져졌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하더니 목사님을 모셔서 집에서 내 아들이 살아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야, 복받을 사람은 어떻게 한 달 만에 또 그런 일도 하지요? 해서 동네 대소사가 가가호 자가만치 50가구가 넘는데 다 그 종씨예요. 아들이 살아왔다. 그래서도 오고, 다 오너라. 그래서도 오고, 그래서 목사님을 모셔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뭐 물어보고 말 것도 없이 자기 아들 보고 종이하고 펜하고 갖고 가서 이름을 쭉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0가구면 50명만 돼요, 여러분. 응? 둘만 살아도 100명이고 자식이 딸리면 150명이에요. 그렇게 그 일을 해서 쭉 적어요. 적고는 주일날 다 교회에 와라. 그러니까 또 다 따라갔어요. 그래서 15명 모이던 교회가 하루 만에 100명이 넘어지고, 또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이 할렐루야에 내면 참 하늘나라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얼마나 소중히 많은지 몰라요. 그 할머니가 그렇게 살처럼 맡기는 노른자 땅을 내놓아서 교회를 새로 반듯하게 지어드리는 하나님께서 이전을 통하여서 그렇게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모든 영광을 나의 아버지께 돌립니다. 귀한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각자의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자기가 자기를 낙심하면, 그러면 어떤 병이 들어오느냐? 우울증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상실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내 안에 거룩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크신 분을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가 몸도 마음도 자세도 성결하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나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이기는 자,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그랬어요. 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최고의 선물인 구원이에요. 오늘 그 일이 여리고 작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성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번 6번 여리고는요, 가나안의 여리고가 무너져요. 예, 하면 크지요. 예. 오늘 여리고가 무너지면 가나안 할래도 가나안 할 수가 없어요. 내 아버지가 부자인데 누구한테 주시겠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아는 자식에게 돈을 주면 그것 가지고 탕자처럼 나가서 육신을 쫓아 더 망가지기 때문에 못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식이 되면 만물이 다 그분 것인데 어찌 안 해주시겠느냐. 오늘 최고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아멘으로 새기면서, 첫 번째, 주님, 저를 예수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적당히 사는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었고, 성경 말씀이
생명체가 되어서 살아서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시죠. 이렇게 성경이 써 있으며 영상에 나오듯이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 바람이 싹 불면은 주의 옷자락이 날리면서 그분이 보여지는, 영으로 느껴지는, 가슴으로 뜨거워지는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생명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자가 믿느냐? 내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자가 주께서 지키셔요. 그런데 그러면 나 선택 안 받으면 어떻게 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 무엇을 믿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은 탕자된 내 자식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모르고 죽는 그 어머니, 아버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그럴 때 저희 할렐루야 강남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여기 와 있는데 박창주 목사님이 할렐루야에 와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감격이 어디로 갔느냐? 부모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구할 것이 젊은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져서 수족을 못 쓰는데 그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이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 중풍이 나서므로 그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로 천국을 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와 같이 편하지 않으니 눈물로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마지막 이제 숨을 몰아쉴 때 하나님 주의 성소에 가서 주의 종에게 기도받고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그때 시간 찰나에 있을 수 없는 환경이 되었지만 앰뷸런스를 태워서 아버지가 숨을 먹기 전에 송우리 은행나무 쪽 있잖아요. 거기에다 차를 받쳐놓고 제가 올라가서 가슴에 십자가를 그어주며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 아멘 이 세 가지를 하고 아멘하고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조치원 부활의 집에 모셔놓고 이 땅에 자식이 돼서 와서 가장 효도한 것이 그 부모가 구원받기 위하여 자식이 기도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위하여서 그보다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맹세코 생명이 하나님 오늘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 연세가 많으시니까 가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 이 땅을 떠났다. 지옥에 간 거예요. 그게 정말 믿는 자의 자식이 할 일입니까? 지옥불에 타요. 저희 남편은 장로고 선교사였어요. 나름대로 모태신앙이고 어머니가 얻고 다니면서 새벽 예배를 안 빠뜨리고 다닌 그러한 자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부활의 집에 가기 전에 저희 아이들과 있어서 이인주 씨 시신이 이 화장을 시키느라고
들어간다고 해서 애들한테 그 보이는 곳이 마음이 내가 저려서 내가 여기 있을 테니 너희가 밖에 나가서 바람 쐬고 오너라. 그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제 영의 눈이 밝아지면서 불 속에 들어가는 시신을 악한 것이 넘보는 것을 영감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옆에 내가 앉아있는 영안실을 보는 창문과 칸막이 옆에 아마 화장터에 가보면, 나는 태어나서 화장터 처음 갔어요. 그게 옆에에서는 목탁을 딱딱 들으면서 그 시신을 위해서 연부를 하는 불가가 와 있고, 나는 목사예요. 그런데 깜짝 놀라서 막 그 불 속에다 대고 기도를 얼마나 미친 듯이 하니까 애들이 놀래가지고 엄마이 그래? 엄마이 그래? 그래서 애들 손잡아라 해서 아이들 손을 다 잡고 아빠의 영혼을 위하여서 모세의 시신을 놓고도 더러운 귀신이 생존했는데 내 하나님이 네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막 미친 듯이 막 이 머리에서 막 이 땀방울이 막 줄줄줄 흐를 정도로 막 미친 듯이 그럴 때 그 영혼이 소생하는, 그게 마귀가 그렇게 간악해요. 그런데 대충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고, 그리고 안 믿으니 지옥, 안 믿으면 지옥 가지요. 그러나 믿노라 하면서도 있으나 마나는 신앙은 마귀가 그건 다 지 것이니까 뭐 지도 안 해요. 이렇게 열정을 내는 자의 것을 뺏어가려고 가진 짓을 다 해서, 그때부터 제가 천국에 가는 시신이 부활의 집에 가실 때까지 너희는 긴장해서 기도하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분명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너는 본 자요, 우리는 만진 자가 아니냐. 이러한 확신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누가 믿으니까 믿고 기분 나빠서 안 믿고 기분 좋으니까 어울리고 그러한 여기는 침묵의 장소가 아니에요. 쉬러 오는 자는 더욱 아니에요. 힘써 애써서 쟁취하여 내 영혼 깊은 곳에 진정한 주님과 동행하는 구원의 은총이 오늘 5번째 여리고 작전에 불신앙의 여류가 무너지고 온 가족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부활의 참 소망을, 영광의 소망을, 축복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여리고 작전과 번제 예배가 세상 끝날까지 임할지어다.